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대상자라는 본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동대 초기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김영애 권사님의 책입니다. 한동대를 시작하면서 어려움과 은혜의 간증을 담아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힘든 시기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민족을 살릴 모세와 같은 리더를 꿈꾸며 아이를 키우고 보낸 요게벳의 마음으로 학교를 바라보며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띄워보내며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준비하는 갈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2024년 찬양을 선택하라면 이 찬양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반기부터 참 많이 되뇌이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어떻게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보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겨서라도 키워야 합니다. 모세는 키울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애굽 왕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산하 제한을 한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번성하여 그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명령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거기다 레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가문이라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법적으로는 죽어야 할 운명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임신 중 태아 검사를 하시는 가정을 만납니다. 필수 검사라고 대부분 하시는데 유전자 및 여러 검사를 하시다가 태아에게서 조금 위험성이 높은 질병을 듣고 많은 걱정을 하시며 기도를 요청하는 가정을 간혹 만납니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극한 경우, 아주 좋지 않은 경우, 극단까지 생각하게 만들도록 병원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만큼 기쁘고 좋았던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와 정말 병원이 말한 대로 그런 질병을 가졌다면 태어날 아이의 미래와 가정의 상황들과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아이를 맞이하는지를 모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참 죽을 만큼 고통이 되는데 주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현실, 그 현실을 만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임신 내내 아들이면 죽여야 되고 딸이면 키워야 한다는 그 확률 속에서 아이를 임신했지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일 때의 그 고통,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고통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키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는 용기 있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저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 부모님들과 가정들, 다음 세대 영혼 사역자들이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흥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말씀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편한 길, 때로는 성공이 보장된 여러 방법들을 포기하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새벽을 깨워가며 청소년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며 핸드폰에게 청소년을 사주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며 늘 이렇게 말하는 우리만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며 그러나 부모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이를 가르쳐가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이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숨겨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 대흥교회, 요게벳과 같은 모세의 가정과 같은 대흥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그랬듯이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숨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세라면 모세를 키워야 한다면 모세를 살려야 한다면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생명을 그 부모의 용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 혼자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신앙마저 스스로 교회에 걸어올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명 다해 목숨 걸고 그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타협 없이 말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놓쳤다고 힘든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놓쳐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철저하게 타협 없이 키우고 철저하게 홀로 걸어올 수 없는 아기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열심히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누이며 아이를 키워야 할 때 열심히 키워 세상과 타협 없이 숨겨 키울 줄 아는, 구별하여 키울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이를 떼어보내야 할 때입니다. 어미는 석 달, 100일 정도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뉘어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더 키우면 안 됩니까? 고작 100일 키우려고 이렇게까지 죽음을 각오합니까? 또 죽음을 각오했다면 더 각오하면 안 됩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이 더 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모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데리고 있다가는 아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누이와 형과 부모와 모든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에 될 때 어미는 아비는 자신들의 한계 그리고 노예 신분의 한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과 맞서 숨겨 키워야 하고 용기 있게 죽음을 각오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첫 번째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두 번째도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만 있으면 교만과 의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시에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어미에게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 다른 가정보다 좀 더 빨리 왔을 뿐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를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 양육과 열매가 내 착각 속에 내 의로 내 열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가정은 그 한계의 인정이 좀 더 빨리 왔습니다. 이 본문에서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방주의 단어가 이 지금 요게벳의 상자라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아들을 위해 만든 상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 조금 안 됩니다. 100년 미만의 오랜 기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기에게 상자도 그랬습니다. 아기에게 하나님이 살려줄 만큼 어미는 살려주었고 생명을 위해 아기를 위해 방주를 만들듯 아이를 위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아기를 위해 만든 방주가 바로 이 상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상자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가을대로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까지 칠했음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어차피 죽을 아기라는 대충 만들자가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살 것을 믿고 살리기 위해 부모는 갈대로 나무 진과 역청까지 꼼꼼히 발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이의 방주가 되는 상자에 띄어 보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맞을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을 때,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을 때, 아기가 더 이상 아이에게 내 모든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때, 그 한계에 어미는 그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보낼 때는 보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흥교회를 통해 영혼 사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교사가 되기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놔라 하실 때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데 놔라는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맞나? 하나님 뜻이 맞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놔라 할 때, 놓을 때, 그 순간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나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놔야 할 때는 놔야 합니다.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벗어나 주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요게벳의 순종은 아기를 버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엄마를 찾아주는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는 마침 거기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을 만나 건짐을 받게 되고 모세가 되었습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상자에 띄워보낼 때가 아닐까? 기도의 상자, 비전의 상자, 소망의 상자를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다면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뛰어보내 새로운 엄마를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누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젖먹일 유모를 찾아온다고 말하고 어미를 모셔갑니다. 아기는 다시 어미 품에 안겼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기와 어미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제 어미는 어미가 아니라 유모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왕자로, 어미는 유모로 왕궁에서 자라고 먹이고 입히며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어미와 이 많은 것들이 달라짐으로 어미는 아들을 달라짐으로 만났지만 어미는 여전히 아들에게 어미가 가르쳐주고 싶던 민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만났기에 이전에 없었던 새엄마를 만났기에 아들은 새로운 가정과 또한 애굽의 교육과 새로운 환경과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과 세상 인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providence, 섭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유지하도록 하시며 그것들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이 섭리입니다. 상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 해방에 또한 섭리하셨습니다. 상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고 어미가 유모가 되는 것도 하나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섭리입니다. 모세의 어미는 유모가 되어 가르쳐 줬습니다. 고대 유모는 초기 아동기 시절까지 아이를 돌보고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어미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하는 시기를 획득한 것입니다. 아기는 애굽에서 왕자로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모든 것을 하고 아이의 인생에서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에게 어미의 유모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 인생에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미의 인생이 사명이 그래서 끝났을까요? 아기를 유모로 키우고 유모에서 떨어졌을 때 끝났을까요? 아니요. 어미는 변함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미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기도하던 어미에게 어느 날 아들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미에게는 여전히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듯이 아픈 가슴을 안고 살인자가 된 아들을 위해 행방불명을 된 아들을 위해 어미는 변함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어미에게 상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시기를 어미가 미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어미에게 상자로 띄어보내고 유모로 남게 했을까요? 어미에게 아들을 위한 더 많은 시간에 기도와 더 많은 시간에 견딤이 필요했고 더 많은 시간의 견딤에 강인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될 때 유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미는 사라졌지만 모세에게 새긴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모세 인생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세의 사역 속에 어미의 가르침은, 어미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살아 역사하셨고, 어미를 통한 사명은 살아 멋지게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신 영혼,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유모로 돌아가 만족하며 기다리며 유모로 남을 수 있는, 유모의 때 유모도 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상자라면 열심히 상자를 준비해서 상자에 띄워보내므로 어미도 더 큰 믿음을, 아들에게도 더 큰 세상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게 메세 찬양 후렴구 한번 드릴까요?